네, 오늘 여호수아 10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주 기적이 풍성하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전쟁을 하는데 태양이 중간에 멈추고 달이 그 자리에 멈추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칼날로 죽인 사람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호수아 10장에 있는 말씀이요,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너무 40절까지, 43절까지 있어가지고 너무 길어가지고 읽는 거는 27절까지 읽었는데요. 27절까지 설교가 되어지면 나머지는 다음 주로 미루고, 아니면은 그 마지막 절까지 시간이 되는 대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전쟁을 한다. 그러니까 광야를 지나서 옛사람이 광야의 매장이 되고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이 광야의 세대 가운데 태어나서 순종을 배우고, 그 광야의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 이 세대가 얼마나 순종하는 것을 이쁘게 봤던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를 보는 것처럼 내가 광야에 있었던 백성들을 그렇게 봤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순전하게 믿고 따르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의 눈으로 본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광야를 지나오면서 온전하게 100% 옛사람이 다 죽는가?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여호수아가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아이성이 처음에 가서 점령을 하지 못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했던 똑같은 내용의 말을 여전히 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하나님께 묻지 않냐고 자기 맘대로 해놓고서는 결국 인생의 실패로 끝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했던 똑같은 말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9장에서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지멋대로 약절을 해놓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옛날에 참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 일은 제가 저지를 테니까 하나님 마무리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의 종으로 이해하는 거죠. 근데 9장에서는 이미 사람들이 하나님께 물어보면은 하나님의 어떤 처방과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찾음에 대한 어떤 중심을 보는 뭐가 있어서 뭔가를 어떤 조치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딱 계약을 해버리고 언약을 해버리고 나서, 그러고 나서는 이제 자기네들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어제 약속해놓고 또 오늘 나에게 불리하다 싶으면 내가 언제 그런 약속을 했어? 그러면서 약속을 그냥 깨버립니다. 근데 그래도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두려움을 아는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냐고 약속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저는 여호수아 10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어떤 사랑? 사실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들어갔을 때 사람이 꾀를 낼 수 있어요. 어떻게? 이것들 봐라. 지네들이 우리를 속였지? 그러니까 너네들은 거기서 죽어 마땅해. 너희들 죽어. 알아서 해. 전쟁을 하든지 말든지.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너네들이 우리 속였잖아. 근데 왜 우리가 너네 책임져줘야 돼? 이럴 수 있는데 종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싸우는 이 하나님의 그게 사랑입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며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와와 에글로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라 하매. 이제 똑같이 진멸의 대상이 되었던 기브온의 성은 굉장히 큰 성읍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아이보다 크고 사람들도 강하다 그랬어요. 성읍도 크고 사람 숫자도 많고. 그러니까 이 기브온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의 솔로몬의 그 성전이 지어졌던 그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정말로 믿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왕들은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이제 이스라엘 그 사람들과 기브온 사람들이 화친했다는 얘기를 듣고 두려움은 똑같이 임했었습니다. 이 가나안 7족속에게 똑같이 두려움이 임했어요. 근데 기브온 족속은 어떤 게 있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 땅을 주실 줄로 확실히 믿었어요. 이방인들이 믿었어요. 이방인들이 믿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지금 기브온이 이 아이성처럼 작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용기가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용사고 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줬다는 것을 소문을 듣고 믿었다고 했어요. 알았다고 했어요. 알고서 차라리 우리가 노예로라도 살아남자. 어차피 우리는 진멸될 거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방법은 정말 잘못된 거죠.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소식을 들었던 이제 가나안의 왕들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에와 아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사람을 우리가 여러 왕들에게 보내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치자는 말은 못해요. 두려우니까. 누구를 치자? 기브온을 먼저 치자. 왜? 요 배신자. 저만 살겠다고? 근데 두려움은 똑같이 임했어요. 이 예루살렘 왕들이나 기브온에 똑같이 임했는데 기브온의 한 가지 다른 거는 그들은 하나님이란 존재를 인정했고 그 기브온 자기가 살고 있는 땅도 이스라엘 땅에게 준다는 걸 확실하게 믿었어요. 믿으니까 가서 머리를 팍 숙이고 항복을 한 거죠. 난 노예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받아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주변에 있던 왕들이 야 이스라엘보다 이 기브온을 먼저 치자. 그리고 이제 전쟁을 하러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이게 쭉 왕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게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에 이제 이곳에 왔습니다. 그래 왔는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우리를 도와줘라. 여기에 왕들이 우리를 친다. 우리를 도와줘라. 그러면서 이제 도움을 청합니다. 여기 그 6절에 보니까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는 거예요. 니들이 우리 속였잖아. 잘됐네. 너희들 죽어. 싸워서 살아남든지 죽든지 말든지 니들 알아서 해. 이럴 수 있는 거죠. 왜? 너희들이 거짓말했잖아. 잘됐네. 거짓말은 대가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여호수아가 군말하지 아니하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 개입을 하세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사실은 굉장히 두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난번에도 하나님한테 묻지도 않고 약속을 해버렸지. 또 안 물어봤지. 아이성도 지 맘대로 했다가 또 손해봤지. 그런데
여기에 여호수아가 또 안 물어봐요. 또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보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묻지 않고 그냥 가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얘기합니다. 6절, 8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어. 참 우리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코지한 거는 400년 500년 지나도 내가 그때 일을 추억하노라. 그런데 하늘 백성들이 잘못한 거는 용서가 한량 없으세요. 여호수아가 분명히 안 물어봐가지고 지금 나온 결과들이 꽤 있거든요. 아이성도 그렇고 9장의 그 기본과 언약을 체결한 것도 그렇고 이 전쟁은 그냥 안 해도 되는 전쟁이고 그냥 진멸시키는 전쟁만 하면 되는데 기본 때문에 전쟁을 하는 거죠. 물론 그렇게 함으로써 그 땅을 차지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거리는 약 25km 됩니다. 근데 밤새서 올라갔다는 거죠. 왜? 그 자기네들과 언약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전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군대가 얼마나 열심히 쫓아갔는지 거기서 이제 전쟁을 하는데 이번에 이제 그 우박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우박이 약 1달란트, 약 40kg 되는 우박이 하늘에 떨어집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남지? 지금 그 중국에서 우박이 떨어질 때 계란만한 우박하고 우박을 낳는데 계란보다 우박이 좀 더 크더라고요. 이렇게 비교해서 누가 이렇게 찍어놓은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 우박이 차에 떨어지니까 차가 울퉁 또 유리창이 막 깨지고 이러는데 여기는 근데 우박이 떨어지는 속도가 100km가 넘는데 이렇게 위에서 떨어지는 속도. 그러면은 사람의 머리에 맞으면 죽을 수밖에 없죠. 옛날에 저는 요즘 같은 이런 우박이 이렇게 여름에도 내리는 것을 본 적이 없는 그때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와 우박이 얼마나 크면 사람이 죽을까. 근데 지금 보니까 죽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박이 만약에 탁구공만한 우박이 100km로 떨어져가지고 사람 머리에 떨어져서 집중적으로 떨어지면 맞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전쟁에 참여하는 거가 어떻게 하는 총칼로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우박 탁구를 여시고서 이렇게 막 내리신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도 안 했어요. 하나님 우리 전쟁 가는데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가면 좋을까요? 이거 묻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랑 함께 할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렇게 잘 가다가 죄 짓고 그러면은 하나님 나를 안 도와줄 거야. 아니에요. 그거는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사람이 되었다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면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하나님 버리지 않고 끌고 간다는 거. 근데 의도성을 가지고 고집을 피우고 하나님 앞에 절대로 자기를 꺾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동의를 안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계속 실수투성이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내가 너에게 그 땅을 줬어. 이러면서 말씀하시고 나서 실제로 함께 계심을 인정하는 것이 지금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목소리를 그대로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셀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전 세계가 이제 과학이 많이 발달돼서 이제 보다 보니까 태양이 중간에 이렇게 멈췄던 게 딱 2번 사건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게 지금 한 번은 여호수아의 그 태양의 멈추리라, 한 번은 히스기야가 그 태양이 이제 뒤로 이제 물러간 거. 그게 컴퓨터로 이렇게 해보니까 그게 나왔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왜? 태양을 만드시고 태양을 운행하시고 달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일이죠. 이거 하려면은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어야 가능한 거죠. 만약에 이 여호수아가 태양아 너는 멈춰서라, 달아 그 자리에 머물러라는데 달이 져버리고 태양이 져버렸으면 여호수아는 뭐가 되는 겁니까? 아이 여호수아 말해봤자 되는 것도 없어. 하나님의 사람이 맞아? 이럴 수 있는데 그대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멈추고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셀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그 5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 굴에 숨었더니 5 왕이라는 것은 여기 아까 전쟁을 시작했던 5 왕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5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 그 우군을 쳐서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거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에 여호수아가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5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면 일의 우선순위가 이제 무엇인가를 안 거죠. 왜냐면은 지금 전쟁을 한참 해야 되는데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왕들이 지금 숨었다고. 이 백성들은 싸움을 하고 전쟁을 하는데 왕들은 자기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굴 속에 한꺼번에 5 왕들이 다 숨었습니다. 그때 이제 전쟁을 다 마치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고 이제 몇 사람만 이제 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왕들을 끌어내라고 합니다. 끌어내서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게,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데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휘관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호수아를 통해서 듣기는 하지만 이제 여호수아가 직접 칼날로 이들을 죽일 수도 있는데 이들에게 밟으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음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행하심을 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5 왕들을 이렇게 너희들이 직접 발로 밟아서 그러면서 너희가 밟는 이 땅을 이 왕을 밟고 지나가듯이 땅을 너희에게 줄 거야. 이런 확신을 시켜주는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며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기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은 나무에 매단 시체를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도록 그렇게 해놨는데 이 말씀을 그대로 지켜서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나안 동맹군들을 완전히 격파하고 5 왕들을 처형하여 막게다 굴에 매장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남부 정복을 이제 정복하는데 앞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두었다가 해질 때 여호수아가 명령하며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어기에 던지고 굴 어기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자기의 피난처로 삼았던 장소가 자기의 무덤이 됐습니다. 많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요, 힘들고 어려우면 숨는 장소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피난 가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 피난 가는 장소가 그 사람의 무덤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우면 어딘가에 도피를 합니다. 근데 그 도피한 그것으로 인해서 그 장소에서 죽습니다. 쾌락을 쫓아서 쾌락으로 도피하는 사람 나중에 그걸로 죽고, 어디든지 도피한 그 장소에 가서 죽는 것처럼 이 5 왕들이 자기는 살겠다고 굴 속에 들어갔는데 그 굴이 그분들의 무덤이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막아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날의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아까 막게다 왕이 왔었는데요, 왕을 죽이고 그 성에 들어가서 진멸하라 그랬어요.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막게다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29절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내려가서 림나와 싸우매 여호와께서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성의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이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올라가여 대진하여 싸우니라. 계속 싸울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남녀노소 유아가 상관이 없습니다. 진멸하라고 할 때는 아무것도 봐주지 않아요. 그런데 왜 여기는 이렇게 했을까요? 진멸하라. 여기는 어린 아이들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그거는 죄에 대한 결과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멸하실 때는 그래요. 왜냐? 소돔성이 하나님께서 죄가 관영해서 거기에 보면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모든 사람 음란에 다 취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갓난아기도 있었고 노인도 있었고 어린아이들 한꺼번에 그냥 진멸의 대상이 될 때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냥 완전히 싹 쓸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그렇게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 칼날로 그것을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때에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지금 진멸의 대상이 돼 있고 심판의 대상이 돼 있는데 도와주면 그 사람도 같이 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주려고 할 때는 성경에서 보면은 다른 사람을 우리가 구제를 할 때 우리는 전도하기 위해서 안 믿는 사람 먼저 구제하는 게 옳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구제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들에게 먼저 손을 피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거죠. 구제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어떤 순서와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알아야 돼요. 여기에서는 지금 도와주려고 왔습니다. 도와주려고 왔는데 지금 진멸의 대상을 도와주러 온 거예요. 도와주러 오니까 도와주러 왔던 사람까지 같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 대진하고 싸워요. 그 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서 행한 것과 같았더라. 왜 여기서는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하는가? 지금 이들이 이스라엘이 싸우는 전쟁은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기도 하지만 이들의 죄가 너무 관영하고 차고 넘쳐가지고 이들을 진멸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할 때는 진멸하는 거고, 뭐 여기에서는 뭐는 가져라 가지지 마라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냥 다 진멸하라. 그럼 진멸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그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근데 여기에서는 모든 성을 다 점령한 것 같은데요. 예루살렘 성읍은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읍은 언제 점령했는가? 나중에 그 다윗 왕 때에 가서 예루살렘 성읍을 점령했어요. 이때까지도 그 다윗 왕 때까지 가나안 족속이 그곳에 살아 있었던 겁니다. 근데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어서 그 성을 완전하게 점령을 했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하라고 한 부분은 어느 정도는 했지만 완벽하게 다 점령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이렇게 읽다 보면은 하다가 중간에 믿음이 약해지거나 뭐가 하면 하다가 그만두는 경우는 많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이쪽에 들어가는 쳐들어온 왕들한테는 그대로 다 진멸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 성전이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성전, 성스러운 전쟁이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지금 가나안 7족속이 죄가 찼습니다. 죄가 차서 이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쓰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을 주시면서 이들의 죄가 아직 차지 않았다. 그래서 애굽에 가서 400년이 지난 후에 이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 죄가 차서 넘치는 거는 몇백 년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120년인가 100몇 년을 더 있었거든요. 이게 죄가 차고 넘치면 그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건 나라가 그런 거고, 우리 안에 죄가 차서 내가 버리는 것보다 내 죄가 채워지면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세상 사람들은 죄가 차는지 관영하는지 죄가 뭔지를 모르고, 교회를 다녀도 죄가 뭔지를 모르면 죄가 차는 건지 뭐 하는 건지 모르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지금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교회가 전 그 정도까지는 잘 몰랐는데,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비대면 예배를 드려라 그랬는데 대면 예배를 드려가지고 교회들이 벌금을 맞았는데, 한 교회에 2억, 5억, 또 뭐 숫자가 많은 데는 더 많은 구상권 청구를 하면서 이렇게 많은 액수의 벌금을 맞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항소를 하더라고요. 이건 부당하다. 우리는 헌법에 인간의 기본 자유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종교의 자유가 있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이런 걸로 우리를 탄압하고 종교의 자유를 박해하는 거는 그건 아니다 해가지고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항소를 하면서 열심히 일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벌금 맞은 액수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장난 아니더라고요. 웬만한 교회들은 건물 팔아서 내야 될 정도로, 그 정도로 벌금을 많이 맞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항소한다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에서 어떤 내용이냐, 오늘 현실에 왜 예배에 대한 이런 얘기가 이렇게 국가에서 예배를 그러니까는 콘서트장에는 5,000명 모여도 괜찮고 지하철은 하루에 몇백 명씩 뭐 숫자가 나오더라고요. 그 정도를 다녀도 괜찮은데 왜 예배는 2m 거리 띄우고 마스크 다 쓰고 하고 다 하는데도 이렇게 우리를 하는 거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저 그거 처음 봤어요. 성경에 있는 내용인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목사님 어떤 두 분이 나오셔가지고 여기에는 무슨 원인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 내용은 안 들어봤는데 야, 그것만 해도 대단하다. 성경은 원래 우리의 문제가 있으면 문제의 원인과 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해주시는데, 요즘 성경을 안 믿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문제의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40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내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데 하지 않으면 불순종으로 가는 것입니다. 왜냐? 사울은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는 진멸하지 않았어요. 왜? 욕심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백성을 두려워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에 두려운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여러 번 뭔가를 이렇게 놀래거나 그러다 보면 그거에 두려움이 크게 남아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두려움의 문제들은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령하여 하신 것과 같이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게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전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믿음이 없어서 자빠진다 할지라도 다시 자빠진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간다면은 여호수아처럼 이렇게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